오늘은 한국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들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다시 오시라. 그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50일에 성령께서 임하셨어. 그래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민족까지 확장되어지는 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현상이지만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시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종말론적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남을 보호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협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년이 지나서 사람이 힘이 없는 노인이 되어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시대는 핵가족 시대와 1인 가족 시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바뀌면서 어린 시절이나 노인의 국가의 지원 정책에 의해 생존을 돌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나 협력을 얻어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중심의 존재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인 존재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참 많이 설파했죠. 이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하여튼 서양 철학에 보면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을 비롯해서 데카르트.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는 철학에 심취했어요. 많은 책을 읽었죠. 요즘 애를 3살 좀 넘으면 이제 언어 습득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손자들 보면 할머니 하는 말 그대로 따라오고 할아버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떨 때는 모르면서 막 참견을 해요. 정말 막 참견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언어 습득을 많이 배우고 자기 생각을 자리 잡아가는 그런 때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도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은 우린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한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달마다 매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주변에 보면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자녀를 낳으면 지원 정책을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받아야죠. 해준다는데요, 오빠. 우리 딸도 뭐 그 꼬맹이 손녀 12개월 전에 정부에서 해주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며칠 사이 못 받았어. 우리 손주사도 잘 알아봐가지고 도대체 뭔가 100몇만 원 받는다는데 우리나라 복지는요 찾아주는 게 없어요. 찾아 먹어야 돼. 그 복지 공무원이 참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말해서 설명해주고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신청은 본인이 하지만 길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세워지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 먹는 정책이 아니라 찾아주는 정책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손주사도 뭘 못했는지 우리 사모님 통해서 알아봐야 되고 우리 사모님 알아서 그렇게 도와준다는데 그죠? 그것도 12개월 이하 아이만 해당해요. 제가 저지난주가 광명동굴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장애인들, 경로원들 이런 면제예요. 장애인 자동차도 면제예요. 딴 일반인은 3,000원 내는데 그 복지카드 주면 면제야. 그러고 들어가니까 입장료였어요. 일반은 10,000원이야. 그리고 복지카드 노인들은 면제야.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안산 시민인데 안산 시민이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한번 보여줘요. 보니까 10,000원에서 50%또 할인해줘. 이런 할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모르면 뭐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표본은 아가씨가 가르쳐 주냐?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 줘요. 그거 일일이 설명 다 하려면 자기도 힘드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안내는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안내를 다 읽어봅니까? 그냥 표를 사는 거예요. 근데 표라는 건 한 번 사면 잘 물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광명동굴에 그러면 안산만 그렇게 해줬냐? 안 해요. 시험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강명시 근처에 있는 서울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명시 근처에 있는 안산시, 시흥시는 해줍니다. 참고로 강명동굴은 강명시에 있어요. 근데 시원해요. 그때 가면 하여튼 피서 가면 거기 가면 좋겠어요. 피서를 하면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근데 오늘은 딴 데 가겠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느냐? 아니에요. 만민에게 임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백성이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에게 절대 필요한 게 비잖아요. 적절한 햇빛,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적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한 놀라운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이 온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는 사실입니다. 축복받을 때는 백성들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그 대상이 만민,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요, 폐쇄적이가 아니고 우리 복음은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요. 복음은 열려 있어요. 남녀노소, 어떤 인종, 어떤 국가든 간에, 이슬람이든 불교 국가든 뭐 여러 신을 섬기는 하는데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는 대상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란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란은 시아파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란 사람들이 그 이슬람을 믿는 국가 전체적인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되느냐? 성경책도 안 들어가는데 꾸란밖에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뭐 선교사가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 참 대단한 일 안 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이 열려 있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본인의 마음이 열지 않으면요, 못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사실 노인은 7, 80대고 90대면요, 사실 노인은 꿈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꿈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교육에게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합니까? 그저 노인이라고 늙은 뒷방 취급하지. 노인이라고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나라 여러분, 젊은 정책 많은데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몇 가지 없어요. 아니, 노인은 그냥 주는 거예요. 기초소득 뭐 주는 것밖에 없지 정책은 별로 없었어요. 겨우 하는 건 노인 일자리. 그런데 젊은이에게는 얼마나 많이죠. 자녀 나면 수당 주죠. 이번 정부에는 뭐 자녀를 뭐 몇 살까지 뭐 아동수당 준다 그러고 막
그러고 집 사면 뭐 주고 대출해서 뭐 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는 거예요. 사실 표현은 노인에게 많은데 선거하면 젊은 애다 놀러 가지만 노인들 투표하자. 그죠? 네. 어쨌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봅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오되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내가 살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다가옵니다. 그죠? 미래는 날마다 다가와요. 그래서 성령은 미래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요, 남녀 종들에게 와서 표적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지금 누리는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환경, 현재 나와 우리 가족 혹은 내 민족을 벗어나 더 많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시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오신다는 미래를 예상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받은 연령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남녀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이적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당신의 마음대로 활용하십니다. 그걸 성령을 받은 남녀 종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에 어떤 현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이적은 왜 일어나는가? 더 잘 믿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지금 뭐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얼마 전에 산사태가 일어났대. 만년설을 흘러내렸어. 한 마을이 잠겼어요. 근데 그걸 20초 전에 그걸 알고 피하라고 알렸어. 이술소 만에 일어났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20초면 다 피해버렸어. 여러분 20초면 짧은 시간이잖아. 근데 다 피해버렸어. 한 사람만 못 피해가 지금 명을 댔는데 구조하고 있습니다. 만년설을 늙으면요, 녹아면 어떤 일이냐? 그 밑에 만년설 밑에 무슨 생물, 어떤 병균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만년설이 왜 필요하냐? 알파스상은 눈이 탁 뜨냐? 그게요, 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햇빛이 쫙 내려서 눈을 통해 반사된대. 햇빛이 쫙 내려오면 눈을 통해 반사된. 우리는 눈이 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연과학의 세계는 눈이 반사돼가지고 지구 온도가 그렇게 일정하게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탁 반사되고 싶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구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저 눈사태가 나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이건 다 자연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과 땅이 이적을 왜 일으키는가? 네.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세 번째로요. 크고 두려운 자연현상을 예고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시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을 당신의 뜻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과 소망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펼쳐지는 시간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기가 되면 나타날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유대 백성들은요,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시기도 일종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성격 중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본문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기록합니다. 그죠? 핏빛같이. 성령이 오시면 크고 두려운 자연현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심판이 반드시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하고 복된 나라가 열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곧 하나님의 복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표시로 하늘과 땅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회개할 기회부터 찾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단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늘의 작은 별 하나가 지구를 스쳐 지나가도 혹시나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화도요,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행성이 막 지구가 막 다가오는데 부딪히면 뭐 큰일 나니까 미리 우주선을 보내가 그 행성 안에 핵폭탄을 이어가지고 지구와 부딪히기 전에 폭발시키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지난 영화죠. 꿈 같은 현실이지만 과학자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고 실제 그렇게 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며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처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죽음과 아우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려운 날이 이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며 지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재난이 피해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만나면요, 작은 재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건물 몇 개 있으면요, 건물주는요, 추운 겨울날은 동남아 가 있고, 또 따뜻하면 한국에 와 있고, 뭐 왔다 갔다 해요. 돈 많은 사람. 그게 뭐 자본주의 세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 기후의 재난을 피해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재앙 앞에는요, 돈과 권력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지 못합니다. 이게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도,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요? 그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감동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감동과 지혜를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는 몰라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랑 내일 사무 세미나가 청년 사무 세미나에서 제가 노예장이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은 예산 안에 우리 집 사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막 준비하는데 그 중에 이제 건어물이에요. 대천 이런 데 홍성 같은 데 가면 그거는 현지라 비싸잖아요. 관광지라. 그러니까 모든 물자는 서울로 다 오게 되면 중부시장에 가서 그 건어물을 파는 그 아예 메카죠, 메카. 그 갔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이제 건어물 상에 되고, 저는 이제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중부시장에서 장사한다는 집사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때 그분이 한번 자기 가게로 놀러 오래. 나는 그 건어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세월이 흘러서 27년 만에 한번 중부시장에 이제 그 뭐 출입구가 여러 개 있어요. 1문, 2문. 근데 우리 사람은 1문으로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제 건어물 시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가는데 쭉 가보니까 비슷한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건어물은 아니고 노점상인데 건물과 상가와 상가 중간 길이 있잖아요. 그 노점상 당면을 팔더라고. 그런데 이미지는 그분과 젊었을 때 비슷해. 근데 옛날에 보는 것보다 또 좀 더 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그분이 이제 물건 열다가 뭔가 싶어 가지고 뭐 찾아가 물어보더라고. 아직 건어물 찾아오니까 바로 가게 앞에 건물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난 왔죠. 근데 아무래도 긴 것 같아. 다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느냐고.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됐죠. 이렇게 그때 전도사 시절 때 그 주선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28년 만에 찾아옵니다. 자꾸 이야기하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면서 쭉 이제 그 교회를 32년 동안 다녔는데 그 개척 멤버예요. 네 가정의 개척 멤버인데 이제 그 교회를 옮겼는데 개척했던 멤버 담임 목사님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새로운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를 새롭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는데 막 일을 벌리잖아요.
이렇게 그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야. 응? 자기 생각하고 자꾸 다르게 움직이니까. 아, 그렇죠. 젊은 목사가 뭐 기존에 있는 예?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정책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회 철학에 맞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대통령 철학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아, 기존에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나와버렸대. 32년 동안 다녔는데. 어디 갔느냐? 나사렛 교회 다닌다 그래요. 이 나사렛 교회는 여러분, 감리교, 나사렛가 성결교거든요. 성결교, 이 교리 자체가 장로교랑 달라요. 감리교, 성결교는요, 어떤 것에 초점을, 사람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바르게 살기, 이런 것 설교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 듣기는 참 좋죠. 듣기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로교 다는 사람이 다른 교단에 가면 처음엔 들린 것 같지만 이게 소금물 마시듯이 소금을 자꾸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하잖아요. 나중에 갈증이 닿고 영적인 갈증이 막 생겨요. 영적인 갈등. 그래서 내가 장로님 때 호적까지 다 파서 이거 옮겼다 그러더라고. 참 철장군 좋네. 호적까지 파가지고. 내가 그래서 장로님 다시 들어가세요. 장로교랑 그 성결교 교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힘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제 말을 들을 것이고요.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요,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선물 주고 당면 한 박스 가서 들고 온데 무거워 죽는 줄 알아요.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 또 권사님은 우리 백석 대학교 또 그 사회복지과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교리 자체가 구원은, 우리 장로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살짝 교리 바뀌어 그러면 그걸 못 느끼죠. 장로교는 오직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존재합니다. 남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럼 누가 알려준다고요? 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길이 있다는 사실,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을 잘 의지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